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영국 군인들이 사랑하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일찍부터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아주 런던 시내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특별히 귀족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양쪽 길에 도열에 서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시민들도 함께 서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왕입니다. 여왕이 이제 단상에 앉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는, 승전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는 그 행사가 진행됩니다. 행진이죠. 맨 먼저 육군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해군이 지나가고, 공군이 지나가고, 맨 마지막에 해병대까지 지나갔습니다. 그때까지는 여왕도 앉아있고, 그리고 또 시민들도 박수하면서, 또 거리에 있는 시민들도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환영하는데, 해병대가 지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한 작은 부대가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왕이 일어났습니다. 상원, 하원 모든 그 귀족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시민들도 혹시 길에 있거나 혹은 뭐 앉아있던 사람도 다 함께 일어나서 기립해서 박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맨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부상당한, 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눈을 하나 잃든지 또는 다리를 한쪽 잃거나 혹은 뭐 팔이 없거나 몸에 부상을 당해서 온전한 몸이 아닌 몸에 상처를 입고 부상병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맨 뒤에 왔는데 그때 다 일어나서 기립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들을, 사실은 진정한 영웅이죠. 물론 앞에도 영웅이고 또 국가를 위해서 자기들의 몸과 마음을 바쳤던 그런 병사고 사랑하는 자기 조국의 병사들이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싸우다가 몸에 부상을 입고 돌아오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나 우리는 결국 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고 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진정한 영웅,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웅을 좋아하고 또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때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누가 사랑받고 누가 환영받고 또 누가 하나님의 영접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여기 마지막 군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상처를 입고 있는 성도, 입고 있는 목회자,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영광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가? 이 땅에서는 표시가 안 나겠죠. 어쩌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상처도 입고 이런 사람이 패잔병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못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영광의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면류관을 받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그때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 그때 진정한 주인공이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평가받는 날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나 이제 그만 괴롭게 하라. 바울의 고백이지요. 나 복음을 위해서, 나 예수님을 위해서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뭐 배도 고프고 정말 내가 너무 힘들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 힘든 삶의 고난의 상처와 아픔들이 지금 내 몸에 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물론 바울을 괴롭게 하는 요소는 참 많았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들의 다양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 반박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유대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사도권을 우선 인정하지 않죠. 무시해요.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고 더 힘든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고 나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를 주장하고 또 그걸 내세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율법주의로 이끌어가니까 바울로서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받는 박해 또 갈라디아에 있는 그 유대 교인들로부터 당하는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이 사실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만 괴롭혀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원래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낙인이지요. 이게 마크 찍는 건데 내 잘못 아닙니다. 난 가만히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뭐 했나 봐요. 가만히 있죠. 이게 난 고맙습니다. 저게. 왜냐하면 여러분 긴장도 풀어주고 혹시 조는 친구는 깨워주고 그래서 됐어요? 또 끄고 갈까요? 갑자기 제가 찬양 단원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사실은 찬양 단원 마이크를 한번 붙잡고 싶은 것이 평소에 꿈이고 교회에서의 꿈은 지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박자나 이런 걸 전혀 못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주 좋네요. 정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마크가 내 안에 있다. 그 말은 원래 그 불로 달구어진 도장을 몸에 찍는 거지요. 그러니까 화인, 불로 달구어진 쇠를 가지고 찍는 도장.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영화나 무슨 화면에 보면 그 서부 쪽의 사람들이 소 같은 거 옛날 보면 자기네 소라고 할 때 소에 따라 마크의 그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막 지지잖아요. 불린도로 그런 의미인데 그 당시에는 노예들, 너는 내 노예다. 주인이 자기 노예로 평생을 그 노예를 자기 소유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이제 노예들에게 불로 닮은 그 화인, 낙인을 찍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장군이나 이제 나라의 지도자들이 병사들을 자기 소유로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노예들이 붙잡혀 왔거나 할 때 종들, 자기가 부려먹는 종들, 이렇게 혹은 또 포로들, 그래서 포로나 혹은 또 노예나 혹은 병사들이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또 이 장군이나 또 국가나 혹은 또 주인의 입장에서 넌 내 거다. 그런 뜻으로 낙인을 찍었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불로 달군 거니까, 완전히 불에 달군 거니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십자가의 흔적이고 고난의 흔적이지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소유인 것이 나는 내 몸에 있다는.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고 또 고통을 많이 당하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하긴 뭐 여러분 몸에도 흔적이 있을 수 있지요. 문신 새긴 사람들 있잖아요. 왜? 요새는 뭐 십자가 문신은 잘 안 새기겠지만 뭐 어느 분이 어떤 아가씨가 그랬대요. 이제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게 아니라 짊어지고 등에 지는 거다.
목욕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목사님 가끔 고개 숙이면 십자가가 뒤로 가요. 그런데 가끔은 진다고 했다고 하는데 바울이 느끼는 또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죠.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여러분도 지금 이미 오늘 현실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이런 공동체 섬기다 보면 화나고 마음에 안 들고 또 정말 당장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고 뭐 이럴 때 많잖아요. 못 해먹고 싶다, 해먹지 못하겠다, 뭐 심지어 그런 마음에 그 갈등을 느낄 때가 참 우리 삶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날 무시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린다면 그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종이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런 흔적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섬겼고 그것으로부터 그 일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나가는 바울에게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옛날 그 불란서 전쟁 때에 한 병사가 이제 팔에 부상을 당했는데 군의관이 아무리 봐도 이 팔을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뭐 수술로 해서 치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군의관이 그 환자 병사도 그랬다고 그러죠. 참 안 됐어.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팔 하나를 잃을 것 같소. 그러나 이 얘기를 해주고 팔을 잘라야 하고. 그러니까 그 병사가 그렇게 말했다는데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 팔은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난 조국을 위해 바친 겁니다. 그 좀 멋있잖아요. 말이 멋있는 것보다 정신이 얼마나 소중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조국을 위해 바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난 뭘 버릴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 또 받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선동을 했죠. 군중들. 그래가지고 돌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버립니다.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맞아봤어요? 없죠. 맞아본 적 없어요. 나는 어렸을 때 맞은 적은 있어요. 주님 섬기다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 지붕에 올라가 뛰어놀다가 목사님이 내려오라고 하더니 이 뺨을 막 때리더라고요. 나 그때 잊어먹지 못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 지금부터는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다시는 내 교회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때리나 몰라. 근데 그분이 때렸기 때문에 나는 맞아야 안 되는 애지 애가 버릇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목사님한테. 그때 뭐 주님을 위해서 맞은 건 아니고 교회 지붕을 떼어다녔으니까요. 참 대단했어요. 지금 함석 지붕이 얼마나 시끄럽고 위험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화가 나니까 때렸어요. 미안하지만 그분 이름과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안 때렸으면 기억이 날 텐데. 고향교회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맞은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 맞았으니까 이만하게 돼서 원망이나 불평은 없어요. 다만 얼굴과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건 흔적이 아니에요. 맞은 게 아니죠.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과연 우리가 맞았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장로나 권사나 혹은 목사님이 여러분 일 잘못했다고 여러분 돌이 아니라 얼굴 한 번 때렸다. 그날로 사표냅니다. 우리 그렇죠? 나는 정말 진실하게 주의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잘못이 없어요. 근데 정말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뭐 한 대 때렸다 혹은 폭력을 가했다. 그날로 그만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에 다 올리고 국민일보도 올리고 KBS도 MBC 다 연락할 거예요. 아마도 그것이 우리 현실이 아닐까.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4번이나 맞고 채찍에 3번 맞았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맞은 거예요. 난 예수님 때문에 아파보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려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아파본 적이 있는가. 지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다 그만둔다고 하잖아요. 안 한다고 하지요. 떠난다고 하지요. 그만이 내가 안 하면 됐지. 꼴 보기 싫으면 내가 안 보면 돼.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으며 예수의 제자가 되며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많아요. 제가 올해 성역 30주년 됐습니다. 30년 목회했어요. 물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하고 늘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지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끊임없이 울어야 하고 끊임없이 가슴 아파야 되고 끊임없이 속상해야 되고 끊임없이 고난당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당한 고난에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흔적은 흔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내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남에게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나 그 교회 섬길 때 내가 그때 그 장로 평생 거리는다.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그때 당한 고난은 그때 나 무시당하고 나 우습게 보고 나 부려먹고 뭘 그렇게 부려먹고 부려먹혔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과 또 그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사실 비교할 수 없죠.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내놓을 만한 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10년, 20년, 많게는 평생이라고 그래야 오래되지 않을 있겠지만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겁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하고 나는 과연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 나는 이미 내 몸에 있다 하고 나는 보여줄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난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 바울이 고백을 했다면 과연 저나 여러분은 나는 이거다. 정말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이것을 내가 내놓을 수 있다 하고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기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상처받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나는 배고프고 나는 굶주리고 난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 나는 예수를 위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는 예수의 지신 십자가를 지고 나는 지금도 나아간다. 물론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즐겁게 해야 됩니다. 늘 항상 슬픈 표정을 하고 또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그리고 살면서 너무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렇게 우리가 그런 표정으로 늘 살아가서는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자 하는 정신, 마음, 자세 또 그런 실제적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쉬운 일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부담 없는 것, 가벼운 것.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대에서 끌려가실 때 성경에 보니까 멀찍이 떨어져 갔다고 했어요. 멀찍이. 그게 뭐냐면 안전거리를 둔 거죠. 그렇잖아요. 멀찍이 떨어져 갔어요. 여차하면 예수님 쪽에 갈 것 같고 또 내가 불리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를 떠나겠다는 거죠. 떠났지요. 나중에 보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결국 인간은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면 그것은 십자가예요. 거기 아픔이 있어요. 고통도 있고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평생 편하게 살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쉽게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보지만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편하게 돈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바른 길이 아니지요. 그 사람에게는 인생은 편하게 가는지 모르지만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흔적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죠. 여러분 교회에서나 여러분 섬기는 동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여러분이 그리고 내가 직접 그걸 감내하고 그걸 내가 직접 지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십자가의 현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현장이 있어야죠. 말만 많이 하는 사람 일만 저질러 놓고 저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따지는 건 많이 따지고, 그리고 저는 의로운 것처럼 바른 것처럼 항상 올바르게 서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언제나 이권이 생기면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 사실은 의로운 사람 좋아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바른 말도 하고 때로는 뭐 비판도 해야 돼요. 근데 비판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도 자기의 이권과 관계되면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회와 자기의 욕망을 그 기회를 찾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의로운 말도 한 것처럼 보이고 바른 말한 것처럼 보이고 인권을 위해서 애쓴 것처럼 땀 흘린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민주화가 필요하지만 상당한 그 민주화를 위해서 애친 사람들이 나중에는 정권에 그리고 명예욕에 권력에 재물에 빠지고 결국은 변질되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주님 섬김에 마찬가지. 왜 힘든 일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경우에도 힘든 일이 많잖아요. 다른 교회 보니까 잘해준다고 하는데 대접도 좋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대우해준다고 하는데 난 이게 뭐냐? 내가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느냐?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냐? 가야 될 길이지요. 제가 개인적인 고백을 좀 하면 주님을 섬기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아주 이게 좀 나이가 요즘 보면 나이가 어린 날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뭐 장로님만 한 50분이 되니까 많지요. 원로장님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 장로님들이 힘들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규모나 시스템상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목회자는 누구하고 상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얘기해도 그렇고. 그래서 혼자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적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그 경험을 살려서 지금은 저희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 된 이후로 대예배실이 24시간 오픈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대예배실을 잠근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불을 켜놓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크게 켜놓지는 않지만 앞에 불을 켜 있습니다. 24시간. 지금 한 15, 6, 7, 8년 동안 그렇습니다. 시내에서 대예배실 열어놓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찾는 것이지 문을 닫고 잠그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이렇게 친구 목사나 아는 교회 가서 일부러 대예배실 열어보고 잠겼으면 제가 반드시 해야 문 열어놓으세요. 노숙자가 와도 열어놔요. 누가 훔쳐가도 열어놔요. 교회를 열어놔야지 왜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렇게 기도할 때에도 그때도 저희 교회 예배실이 열려지지 않을 때라 지금은 제가 다 열어놨습니다만 얼마나 그 힘든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질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몸부림을 치는데 제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의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얘야,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단다. 십자가는 있는데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기대고 가는 사람도 있다. 또 제 마음에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더한 사람은 십자가를 올라타고 가는 사람도 있단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또 음성이 들려요. 십자가는 바라만 보는 것도 아니고 기대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올라타서는 안 된다. 십자가는 지고 가라고 있는 것이다.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그 뒤로 오래전 얘기인데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나 못하겠어요. 불평, 불만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지라고 있는 것이다. 지고 가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준 것이다. 그 뒤로 불평 안 합니다. 물론 목사가 교회에 대해 불평이 있어요. 섭섭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뒤로 불평 안 합니다. 왜? 내가 이것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려고 내가 이 길에 들어섰고 또 이걸 지고 가라고 주님이 주셨고 내가 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니까 지고 가야 된다. 기왕에 지고 가는 거 즐겁게 기왕에 지고 가는 거 감사하면서 기왕에 지고 가면 찬송하면서 항상 그렇습니다.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게 많지만 밖으로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나 힘들어, 나 어려워. 집에서도 안 합니다. 교우들도 모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간다. 그거는 주님이 나에게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지고 가라고 있는 것이고 나보고 져야 한다고 주님이 지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
그 뒤로 뭐 불평하거나 또는 뭐 원망하는 경우 항상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할 것이고 모레도 감사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고백을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현장에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면 고난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되죠. 쉽게 살려고, 천국은 쉽게 갈 수도 없잖아요. 문도 좁고 길도 좁아서 그거 아무나 가는 길도 아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더구나 우리가 가는 지금 이 길은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지요. 심지어 해병대도 아무나 해병대에 올 수 있으면 나는 해병대가 안 되겠다고 뭐 그런 것도 비슷한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군인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십자가의 현장 고난의 길에 우리가 있어야지요. 그 톨스토이의 황제와 청소부라는 그 단편에 보면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황제가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지요. 큰 상을 주겠다. 그런데 상 줄 기준은 내가 정하고 내가 내린다. 그 대신 왕과 왕비 사이에 그 사람 앉히고 상금도 내리고 후하게 그 사람을 이제 대접도 하겠다. 그럼 많은 사람이 이제 몰려들잖아요. 궁으로 몰려드는데 누굴까? 기준이 뭘까? 그런데 신하들이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전부 손 검사하는 거야. 손 봐라, 손. 누가 당선되냐면 궁전 청소부 할머니. 평생을 궁전에서 청소하던 할머니의 손은 보기 민망할 정도로 거칠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청소부가 황제의 상을 받고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 어느새 우리가 자꾸 십자가의 현장보다는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쉬운 자리, 높은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가 좋아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자리는 나를 부끄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좀 어려운 길을 택하고 힘든 길을 택하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내가 가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거 그거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쉽게 사는데 편안하게 사는데 남들 쉽게 사는 거 그거 유혹받지 마십시오. 나도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길이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인상 쓸 것도 없고 또 화낼 것도 없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즐겁게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찬송하며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감사하며 지고 가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아까 우리 찬양하는 사람도 자기 같은 사람 찬양할 수 있게 하셨는데 내가 볼 땐 되게 훌륭한데 그래도 참 겸손해서 감사하다고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명도 어떠한 힘든 일도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감사하면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돈이 얼마 있나 돈을 셀 동안 하나님은 내가 진 십자가를 세십니다. 내가 나의 이익을 셀 동안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손해보았는가를 세십니다. 내가 명예와 박수를 세는 동안 하나님은 나의 받은 상처를 세십니다. 나는 나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세는 동안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을 세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돈 관심이 없어요. 내 이익 관심이 없어요. 내 명예, 내 자랑거리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내가 사는 아파트에도 관심이 없고 내가 몇 평의 아파트를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출세했는지 주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얼마인지 은행의 잔고가 얼마인지 주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손해봤니? 너 그 많은 걸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했니? 너 나를 위해 고난받은 게 얼마야? 너 나를 위해 얼마나 눈물 흘렸어? 너 나 때문에 받은 상처가 뭐야?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손해와 고통과 아픔 주님이 그것만 하늘에 상달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독일 사람들이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아주 모멸감을 주고 차별해서 계속 고난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노란별을 달게 했죠. 유럽에 노란별을 달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노란별을 달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묘를 비웃는 의미로 노란별을 달아요. 눈에 띄게 해서.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럽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누구도 별을 달으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별을 달아주면서 너는 유대인임을 잊지 말라. 너는 유대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당당하게 달아라.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노란 별을 10개를 달라고 우린 10개도 달아야겠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주면서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당당하게 노란 별을 달으라고 했습니다. 독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남 앞에 내세우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이다.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우리가 목양의 길, 목회의 길, 주님 섬김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흔적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내가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 주님은 내 몸에 있는 흔적만 보실 것 같아요. 그 흔적은 눈물과 십자가와 고난과 손해와 슬픔과 아픔일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너 흔적을 내놔봐라.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신다는, 나는 주님 앞에 주님 이것입니다. 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우리도 내가 당한 내 몸에 있는 흔적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내 몸에 있는 흔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